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수요예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강으로 가는 길, 광야로 가는 길, 오늘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단강으로 가는 길은 요단강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광야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은 곳이지만 그 광야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다른 음성을 듣지 않기로서를 차단시켜 버리는 곳이 광야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길. 오늘은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인데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주로 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릴리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사실은 갈릴리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보지만 갈릴리의 의미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릴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몇 장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공생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여러분 보이시 이게 가운데 갈릴리가 있죠. 가운데로 쭉 내려오면 이제 요단강이고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맨 가운데 보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게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갈릴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는가?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냥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베들레헴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곳을 공생의 사역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삶에서 온 메시지이죠.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해 왼쪽에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죠. 이걸 이제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이제 지역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지역으로 나누면 이 그린 분이 조금 색깔을 좀 잘못 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마리아하고 유대를 같은 그림으로 칠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기피지역으로 여겼죠. 기피지역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역과 중간에 넓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인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지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왼쪽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예전에는 그 바로 위 지역이 에돔, 모압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었죠.
쭉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요르단이 나오죠. 요르단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암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돼 있죠. 요르단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가 있고 그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은 이제 아수르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예전 아수르 그 제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후손은 이라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후손은 이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의 삥 둘러싸인 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땅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다른 곳은 이제 산지도 많고 한데 갈릴리 지역에만 푸른 목초지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만 몇 명 인구가 있었냐면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대요.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갈릴리가 굉장히 큰 호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주변에 작은 항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대고 갈릴리에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그 마을 도시들이 18개나 됐다는 거예요. 18개. 그러니까 갈릴리는 굉장히 큰 곳이고요. 갈릴리 북쪽에는 벳세다가 있었고, 서쪽에는 게네사렛이 첫째 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게네사렛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게네라고 하는 말이 풍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렛은 이제 정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동쪽에는 벳세다, 북서쪽에는 게네사렛, 남쪽에는 이스르엘.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물이 송수관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데요, 다 갈릴리를 통해서 나온 물들이 흘러간다고 해요. 그리고 요르단에까지 이제 물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갈릴리가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갈릴리 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 갈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와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시골 지역,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는 좀 시골 지역, 그리고 어부들과 좀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사야서 9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가?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우리 세 번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지도.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가운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는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가 다 사실은 나라를 잃어버린 땅이 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마리아만 이 많은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신앙을 혼탁하게 만든 사람들하고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은 괜찮았는가? 다른 지역은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지키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았고 다른 지역에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세워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생각보다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신 사마리아를 욕하고 다른 지역은 그냥 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갈릴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축복은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울타리가 중요해요. 울타리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갈릴리가 아까 첫 번째 메시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갈릴리에 와서 살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갈릴리에 와서 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비옥한 게 많거든요. 물도 있고 또 곡식도 있고 또 생선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이방의 갈릴리. 우리나라 땅 갈릴리가 아니에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이미 이방의 땅이 되었구나. 갈릴리는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곳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갈릴리와는 사실은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대신 욕하면서 저 사마리아, 저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저 사람들 하면서 자기들은 아닌 척하고 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울타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돈도, 건강도, 사람도, 능력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면요,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돈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세상을 보면 돈 때문에 피폐해진 사람 많죠. 여러분,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건강해서 더 열심히 죄 짓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안에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람이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 5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요. 너 그렇게 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울타리만 이렇게 걷어버려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에요. 욥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만 안 되어도 욥은 달라질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지죠.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신앙이 뭔가 우리를 제약하고 때로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는데, 신앙 안에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제약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제약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울타리가 사라져 버리면요, 갈릴리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지고, 갈릴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많은 이방의 종교들이 오고 혼탁해진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울타리가 뭐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우리의 울타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몸으로 모이는 교회 이거보다 우리가 몸으로 오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SNS로 하거나 그런 게 훨씬 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하고 섣부르게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인간이 육신의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창조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 육신이 존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오히려 더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결과가 되어졌어요. 역설적으로 다 이런 시대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 그 신앙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생각이 진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진 금호 중앙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 새벽 예배, 또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이제 나눔을 해보니까 나눔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하다 해서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나눔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나눔이 있을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게,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로 오시는데 평상시보다 여러분 좀 힘드셨죠? 힘들지만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비만 조금 내려도, 날씨만 좀 더워도, 날씨만 좀 추워도,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꾸 편하게만 살게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금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께로 피하는 자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질 것인데, 주님께서는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은혜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첫 번째 축복의 땅이었고 두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 되어진다. 울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은 첫 번째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그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앞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안식일에도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23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 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메시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분이 메시아 아니신가? 그런데 바로 뒤에 24절 말씀해 보니까 24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은요, 예수님께 크게 혼날 얘기예요. 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을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이죠. 최악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눈 멀고 귀 먼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 고치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냥 신앙을 맹숭맹숭하게 지키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저거 귀신 힘 입어서 저렇게 고치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읽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적용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은 영적인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막아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큰 부흥을 이루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계속 집회를 하셨을 거예요. 집회를. 치유 집회, 말씀 집회, 은혜 집회, 찬양 집회, 사람들은 많이 모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한적한 곳으로 사람을 피해 가시기도 하셨고 오히려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행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질문하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처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영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에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호 중앙교회에 정말 우리가 이해되는 일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상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엉뚱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토록 열심히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못했는가? 이것은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 복인 줄 모르고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 참고 구절로 설명드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요, 화했을진저 너희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율법 교사들이 스스로 영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복을 내가 스스로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을 스스로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영적이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상식적인 것만 이해되어지는 것만 내 경험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것만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복인지 모르고 그냥 내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아유 하나님 그건 싫어요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호중앙교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광고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유아유치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네. 아동부도 성경학교를 하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늘 그 나이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아이들은요 그 나이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해 한 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전교연 수련회 때도 너무 정말 잘 섬기고 이제 키르기스탄 그 아울리치 간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청년들이요 늘 언제나 당연하게 있을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청년들이 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옆에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비 많이 내리는 시간 가운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늘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늘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 사단의 힘을 빌려서 저거 고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혼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 혼나는 게 더 다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일들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민감하게 잘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말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